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성경의 인물 중에서 헤롯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은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를 전후하여 가나안 일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가의 이름들입니다. 역사상 헤롯 왕가의 왕들은 약 7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첫째, 헤롯 왕가를 일으킨 헤롯 대왕과 둘째, 그 아들들인 헤롯 아켈라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셋째, 헤롯 빌립 1, 2세와 넷째, 헤롯 아그리파 1, 2세 등으로서 그들의 행적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헤롯 왕들 중에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 근처의 아기들을 죽인 헤롯 왕과 두 번째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두 사람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헤롯 대왕에 관하여 기록한 마태복음 2장 중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아멘. 헤롯은 이둠의 사람,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로마에 충성하여 갈릴리 총독을 거쳐 BC 40년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하여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간사하면서도 포악하여 사탄에 의하여 적극 사용된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한편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흰색 대리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진 그 성전과 타락한 유대교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혐오하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장차 무너지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면 그들의 성전도 무의미한 것이며 이제는 그분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요 살아계신 성전이심과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자 헤로드 왕은 깜짝 놀랐고 온 예루살렘에는 새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문으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즉각 유대교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고 물었고 성경 박사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각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성경 지식은 죽은 것으로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문자적으로는 성경을 알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거나 만나보지 못한 현대판 유대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대교가 죽은 종교였다면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죽은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세례나 성찬식을 하면서
생명이 없는 공허한 말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하고 영어로 드리지 않는 찬송과 기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요셉의 꿈에서도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분이 난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하였고 이로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라마는 그때 어린 아이들이 죽은 베들레헴 근처의 지명을 말하며 동시에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라헬이 애곡했다는 것은 당시 헤롯이 죽인 아기들은 주로 베냐민의 후손들로서 죽은 아기들의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시적으로 표현하여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사건은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차단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그러면 역대로 사단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건들을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열왕기와 에스더서에서 바벨론 왕과 바사 왕과 하만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셋째,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의 아기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넷째,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의 여러 황제들에 의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다섯째,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여섯째,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3분의 2를 죽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에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헤롯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악질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 18절입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목잘라 죽인 것은 그 아버지의 악한 영을 닮은 것으로서 그의 아버지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가장 큰 종인 세례 요한을 불의한 방법으로 죽인 외에도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는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습니다. 둘째, 그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그는 양심이 찔렸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셋째,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어이부 딸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은 헤롯은 정욕을 따라 헌맹세를 하고 체면상 할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잘라 주었습니다. 넷째,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아침에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만났으나 경배하지 않았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예수님께 무슨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하면서 그분을 희롱했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은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넣었습니다. 여섯째,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서 헤롯은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할 때 그 소리가 우렁차 백성들이 놀라고 칭찬하자 헤롯은 교만해져서 의시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